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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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도와주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스마트폰을 좀 내보십시오. 스마트폰에 24일째 어제하고 오늘하고 그렇게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이 자리는 너무 익숙해. 허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허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허공을 무시해버려.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자리, 깨달은 자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할 따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 그 다음 25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인생 문제를 해결할 각오와 다짐을 하고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의 설법에 지장이 있습니다. 모릅니다. 알듯 말듯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공부하는 데 돌아가지 맙시다. 바로 직행합시다. 직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허공이 어디 있습니까? 잡으려 해도 없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가도 끝없는 허공이니까 도대체 어느 허공이고. 예. 여기 보면 참 중요한, 우리 공부에 참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우리의 불성자리, 우리의 성품자리는 너무 익숙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없으면 뭐 끌고 다니고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뭐 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하니까요. 지금 이제 여기서 허공은, 자, 허공이 너무 익숙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허공에 둥둥 떠 있거든요. 그냥 허공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볼 때는 내가 허공에 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허공이 너무 익숙해서요. 너무 익숙해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걸어올 때도 지구 위에, 지구가 허공 중에 둥 떠 있는데 그 둥 떤 지구 위에 우리가 뭐 여기다 저기다 해가 막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지금도 현재 우리가 지금 선원이 2층이고 거기 계시는 분들도 지금 영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보통 아파트들은 뭐 다 고층 아파트잖아요. 몇 층 다 이렇게 있을 텐데. 근데 어디에 떠 있냐? 다 이렇게 구조물로 만들어 가지고 공중에 동동 떠 있는 거거든, 실제로는. 그런데 그냥 그 안에만 들어갔다 하면은 생각이 안 나. 내가 공중에 둥 떠 있다는 생각이 안 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가 이게 지구가 이제 그거 영상으로 이렇게 보면 막 허공 중에 둥 떠 있으면 이제, 지구가 허공 중에 떠 있네. 그런데 나는 지구에 있어도 허공 중에 떠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못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 자리, 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가 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뭐 화도 내고 욕심도 냈다가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데 너무 익숙하니까 이 자리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몸뚱이가 그냥 내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몸뚱이만 내야. 그런데 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이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때까지. 우리가. 그것도 와서 또 법문을 들을 때는 그럴듯 하다가 돌아서면 문제방만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 이제 휴지통 이야기죠.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익숙해서 허공이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허공을 무시해버려. 여러분의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부처자리, 깨달은 자리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를 한다는 겁니다. 무시한다는 게 다른 말로 까맣게 잊어버린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말하고 또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생활이 전부 이 우리의 부처자리, 깨달은 자리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우리 자꾸 잊어버리죠.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부처자리 찾으러 자꾸 딴 데로 나갑니다.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몸에서 찾으려고 안 하고 내 바깥에서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공부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꾸 자기 바깥을 향해서 가. 자기를 향해서 자꾸 와야 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림선언에 여기에 지금 공부하러 오는 거는 뭐냐면은 인생 문제를 해결하러 왔다. 인생 문제 해결하는 게 뭡니까?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자리로 가는 거지요. 다른 말로 하면 열반이지요. 고통에서 벗어나서 행복하게 되는 거, 다른 해탈, 열반인 것인데, 그거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낫다, 죽었다 하는 문제를 해결해서, 그 낫다, 죽는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여기요. 그런데 인생 문제를 해결할 각오와 다짐을 하고 오지 않았다면 앞으로 설법을 듣는데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장이 있느냐? 맨날 몸뚱이 내로 들으니까 이 설법이 어떤 데는 알듯하고 어떤 데는 모를 듯하고 알듯 모를 듯 알듯 모를 듯 이렇게 하면서 뭐가 안 된다? 결정이 안 되는 겁니다. 아, 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반드시 나의 열반을 얻겠다. 내가 해탈을 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또는 나는 반드시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딱 오면은 벌써 마음이 달라지죠. 달라져서 딱 들어보면 이치에 맞거든. 이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 결정을 하게 되죠, 사람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공부를 조금 하러 왔다 이러면은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데 절대로 돌아가지 맙시다. 바로 직행합시다. 직행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보고 듣고 말하는 나의 불성자리가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공이 어디 있습니까? 허공이라는 건 하나의 이름이에요. 그 자리를 나타내고 이해를 시키기 위한 하나의 언어지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허공에 이제 붙들리는 거야 또. 허공에 붙들려서 허공 이러고 있는 거지. 자, 깐난이한테 허공 이러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근데 깐난이는 허공이 뭐야? 허공 무슨 밥은 알아듣겠다. 다른 이런 단어나 허공이나 똑같은 자기는 보도 듣도 못한 단어니까. 근데 우리는 허공에 대한 그 개념을 조금 가지고 있죠. 보고 들은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개념 속에 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허공은 그 자리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언어다. 그래서 허공이 어디 있습니까? 허공이라는 건 없어요. 청정한다는 것은 공적하다는 걸 의미하거든. 자비를 해도 없고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고 가도 끝없는 허공이니까 도대체 어느 허공인고. 허공이라는 건 본래 없습니다. 이름이 허공입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고, 저번에 우리가 일요일 날 이제 법회가 끝나고 김밥을 하나씩 먹으면서 그래서 이 얘기를 했는데, 공부를 하는 데는 마음가짐이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갈등을 일으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갈등이라는 것은 무엇을 계속 얻으려고 해요. 계속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얻겠다라는 한 마음이 자기를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장벽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깨달음을 얻겠다라고 너무나 이제 말하자면 막 얻으려는 마음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갈등으로
변합니다. 마음이. 갈등으로 변해서 절대로 그 깨달음에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그것을 이렇게 내려놔야 되거든요. 간절하다라는 것은 얻겠다 안 얻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야. 아니야. 오로지 그것 하나에만 집중이 되는 것이 간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어린 나이에 홀로 되신 어머니가 외아들을 전쟁터에 보내서 막 총알이 했는데, 그러면은 어머니가 늘 뭘 생각하시냐면 얘가 가서 어쨌다 저쨌다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살아 돌아오라 이것밖에 없거든요. 오로지 살아 돌아오라. 그 외에 내가 이거를 해서 어쩌겠다 저쩌겠다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런 거는 간절하다고 하지요. 간절하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내가 갈등 상태에 있는지 마음쓰미가 간절한지 그게 구별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갈등 상태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됩니다. 갈등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아상이 굉장히 센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새말기 오늘 할 차례가 참 중요한 곳에 이르러서 성택 이르기 요거 할 차례입니다. 자, 230일인데 여기 231에 들어가기 전에 230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넷 다섯째 줄에 내가 있다 하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바탕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있다, 몸뚱이가 내다 하는 그 한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우리 불성자리 가도 끝없는 허공이, 정말로 허공이라는 가도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좌우도 없고 가도 끝없는 허공인데 그것이 싹 덮여버립니다. 딱 한 생각에. 그러니까 내가 있다 하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 바탕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요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을 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모습공식을 하는 겁니다. 모습공식. 네네.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은 늘 나라는 주관과 상대가 되는 객관이 있어요. 그래서 늘 분별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거는 죽었다 깨도 공부가 안 됩니다. 실은. 그러니까 늘 상대가 돼요. 제가 얘기했다시피 내가 깨달음도 상대가 되어버리고 경계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내가 있다 하는 한 생각이 가도 끝없는 허공 바탕을 덮어버립니다. 자, 231조 성택 이르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러분들이 삼천대천 세계가 실다운 것이 아니다. 전부 그림자요 빛깔에 지나지 못한 거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물론 그렇다. 그림자인 빛깔은 절대성 자리가 다투는 상대성의 노릇노릇이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성태를 기르는 것은 밥을 먹으면서도 논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장사를 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성태란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성태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성 없이 난다. 그리고 새말기는 성태를 기르는 새말기입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성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그림자며 그림자는 절대성 자리가 다투는 일세성의 노릇노릇이라 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절세서 붉은색 세이가라. 이빨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우정부린 몸뚱이로 온갖 모습을 잘 누리는 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성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네네네. 거기까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육근으로 육진 경계를 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세상이다. 세상. 우리가 세상이다 하는 것은 요 육근과 육진 경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거 가면 육식. 그래서 18개가 우리가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육근, 육진, 육식이 세상이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들, 동물들의 세상이 다 다르겠지요. 육근에서 보는 육진 경계에다가 거기서 일어나는 그 육식, 시각현상, 청각현상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 따라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을 보는 내가 생각하는 관점과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불교 공부를 하면 저 사람과 내가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그 다른 것이 말하자면 다르기 때문에 뭐 깃발 들고 나를 따라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관점대로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나대로의 관점대로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는 내가 낮춘 세계입니다. 내가 낮춘 세계입니다. 그래서 전부 그것이 뭐다? 그림자고 빛깔이다. 그림자고 빛깔에 지나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뚱이도 다 그림자다. 환이다. 그래서 그런데 요 그림자하고 나의 불성자리가 똑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성자리, 절대성 자리에서 나투는 인연과 조건으로 나투는 뭐다? 하나의 씀이다. 굴림새다. 백범 선생님은 상대성의 노름놀이다. 그러니까 이 상대성을 이거는 가짜니까 하고 어떻게 쳐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왜? 상대성 안에는 절대성이 깃들여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지금 일시맹이 지금 여자고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있고 또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묘유가 되겠죠. 묘유가 됩니다. 그러면 이 묘유를 어떻게 잘 굴리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인 빛깔은 절대성 자리가 나타내는 상대성의 노름놀이다. 이런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태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성에는 절대성이 깃들여져 있고 절대성은 상대성을 나타내는 그 바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절대성만 쫓아가고 상대성을 가짜니까 이러면 그 사람은 단멸상에 빠진다고 합니다. 단멸. 둘러보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성 곧 상대성, 상대성 곧 절대성. 그래서 상대성은 상대성이나 요 상대성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상대성에 머물지 않고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성태를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새말귀예요. 새말귀.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불성자리, 법성자리, 청정하고 강명한 자리가 뭐예요? 밥을 먹고 논에 가서 일도 하고 장사도 하고 뭐 와서 공부도 하고 또 아이도 키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이다. 물론 우리의 불성자리는 기르고 안 기르고 할 것이 없지요. 기르고 안 기르고 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를 자꾸만 우리가 말하자면 길러야만 어떻게 되느냐, 모습에 휘둘리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능음경에서 안한전자가 그 어릴 때부터 머리를 깎고 시자로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셨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부처님이 말씀하신 모든 그 법문을 다 외우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마든가의 그 주문에 홀려 들어갔지요. 그 왜 그러느냐? 자기 살림을 마련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법문을 막 하셔. 근데 그거는 부처님 법문이, 부처님 살림이죠. 그 부처님 법문을 내가 들어서 내가 내 살림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팔만대장경 또 우리가 뭐 경전을 사경을 한다, 읽는다, 외운다 막 이렇게 지금 많이 얘기를 하죠. 하는데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부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경전을 등불로 삼아서 자기 경전을 밝혀라 이 말이죠. 부처님의 성품하고 내 성품하고 둘이 아니거든. 다르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 놓듯이 부처님은 먼저 깨달으신 분이니까 그 깨달으신 분의 말씀에 의지를 해서 부처님과 똑같은 나의 성품자리를 밝혀내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문도 하고 경전도 읽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외우는 것을 공부로 알고 쓰는 것을 공부로 알아. 그러면은 그 외우고 쓰는 것을 누가 하는지를 몰라. 몸뚱이 내가 하는 줄 알아. 그렇게 하면은 1100만 년을 해도 공부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말귀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태를 기르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절대성, 법신자리가 바로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려서 온갖 모습을 잘 굴리는 거지요. 그래서 새말귀는 바탕을 낮추자. 이것이 뭐냐면 나의 성품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거는 그 바탕자리에서 낮춘 인연과 조건으로 낮춘 일체의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과 모습이 둘이 아니라요. 그래서 늘 언제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얘기하죠. 허공으로서의 내가 보기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듣기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말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걷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도 하고, 허공으로서의 내가 돈도 벌러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자, 예교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 맨 보림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우리는 아주 입에 달라붙어서 빛깔도 소리도 빛소냄이라고도 해. 요새로 다 줄여갖고 빛소냄 이래 우리 요새. 근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법신 자리를 말하는 아니지. 다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빛깔도 소리도 뭐 법신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변하지 않는 자리. 아이고. 내 말은 그것을 하나 더 뛰어넘어가라 이 말이 아니고, 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이렇게 묻는 거지. 단순하게. 지금 혜영님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한번 물어보자. 우리 맨날 18번이다 빛깔도 소리 빛소냄 이란다. 무슨 말이지? 모습이 없다는 거. 그렇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모습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백봉 선생님이 굉장히 똑똑하게 쓰시는 말인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는 말은 모습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청정하다, 공적하다, 진공, 이거를 가리키고 있거든. 해말쑥하다. 백봉 선생님 청정을 해말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습이 없는 청정한 절대성의 특징이 뭐냐면 청정한 겁니다. 청정하고 강명,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그렇게 공적 영지가 요 절대성 자리, 법신 자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낸다. 청정한 절대성 자리, 법신 자리입니다. 성태라는 것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성태라는 것이. 그리고 새말귀는 성태를 기르는 지름길입니다. 새말귀는 그냥 성태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게 아니요. 본래 나의 그 성품 자리를 그대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름길입니다. 이것이 둘러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아까 저게 그 문자 봤지요? 자, 공부하는데 직행합시다. 직행. 내 성품 자리를 그대로 바로 쓰자는 얘기죠. 내 성품 자리를 그대로 바로 기르자는 얘기죠. 뭐 다른 걸로 돌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성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성태를 기를 수 있단 말이지. 왜? 지금 보고, 지금 저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고, 저도 보고, 여러분들도 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떻게 한다? 성품 자리로 다 모습을 잘 굴리고 있네요. 성품 자리를 모습을 잘 굴리고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바로 이 자리에서 성태를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눈으로 보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하고, 이 자리가 지금 앉아있고, 이 자리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 자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천대천 세계가 전부 그림자다. 그림자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가 어디서 왔느냐? 절대성 자리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이라고 내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성 자리의 작용으로서 우리가 그대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은 좋다 하고 끌어안고 상대성은 나쁘다고 던지면 그거는 단멸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단멸상입니다. 그래서 그림자는 절대성 자리가 나타낸 상대성의 노름놀이, 살림살이,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습니다. 이 상대성을 우리가 모습 공식을 가지고 이 모습을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면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가짜 속에서 진짜가 드러난다고 했어. 왜냐하면 절대성의 나툼이 상대성이니까.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공식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대성이 우선 가짜라는 걸 알아야 돼. 가짜라는 걸 알아야 가짜 속에서 진짜가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절대성 자리가 상대성을 굴리는 것이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경계에 다 일어나는 망심을 여기서 몸과 마음 할 때 이 마음입니다. 우리가 본래 불성자리, 성품자리로서의 마음이 아니고 일심이 아니고 이 마음은 경계가 자꾸 변해. 지금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귀로 듣는, 아니비설신이로 보는 육진 경계가 자꾸 변해. 자꾸 변하니까 변하는 경계에 따라서 마음도 자꾸 변하지요. 그걸 반연심이라고 하는데, 마음도 변하죠. 경계가 따라 변하니까 마음도 따라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망심이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 반연심, 망심을 자꾸 내 마음이라고 해요. 내 마음이라고 해요. 그 몸뚱이를 보고 네 이러거든. 그것도 뭡니까? 몸뚱이에 다 찔려서, 경계를 보고 다 찔려서 한 생각을 일으켜 내다. 그러면 그 내다라는 게 뭐다? 망심이지요.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절대성의 굴림새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로 온갖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바로 성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 성태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말귀가 바로 성태를 기르는 거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시죠. 우리의 몸은 무정물이고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자꾸 변해. 변한다는 말은 늙는다는 말을 뜻하고, 늙는다는 말은 결국 죽는다는 말을 뜻하는 것이니 전부 변하는 것이거든요. 자체성이 없으니 변하는 것이에요. 자체성이 있다면 변하려야 변할 수가 없고, 또한 변할 것이 없어. 몸뚱이를 끌고 다니는 법신자리는 자체거든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변하려야 변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결론이 나는 거라. 물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 않아. 여러분들이 그러한 모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춤출입니다. 이때 춤을 추는 거예요.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서 자꾸 변합니다. 법신자리는 변하려야 변할 것도 없고 또 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든 모습은 법신자리의 작용입니다. 나의 몸도 계속 변하니까 자체성이 없는 것이로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습니다. 자체성이 없는 것은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인데, 우리는 몸뚱이가 나다, 내가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망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법신자리를 이해하겠습니다. 변하는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법신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빌려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온갖 행동을 합니다. 다만 그러한 사실을 안다
그러니까 자체성이라는 것은 바로 그 법신자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거든요. 모습이 없으니까 변하지를 않아. 왜냐? 불생불멸이거든. 그러니까 변할 것이 없어. 자체성이. 그 자체성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습은 뭐냐? 거기서 일어난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서 자체성이 없다, 변한다. 자체성이 없으니까 변하는 것이죠.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체성이라는 그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우리의 법신자리는 바로 자체인데 이것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오늘은 이제 영원하다라는 데서 정확하게 그 단어의 개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시공간이 끊어진 것이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시공간이 끊어지려면 혜운행 어떻게 해야 되지? 시공간이 끊어지려면 시공간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에 머물잖아요. 18번 모습에 머물. 자, 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기 효정거사님. 효정거사님. 시공간이 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에 머물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얘기하네. 해운행하고. 금방 땡 했는데. 자, 김은숙 도반님. 생멸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시간, 공간이라는 것은 모습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끊어졌다라는 말은 생멸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일어나고 꺼지는 것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생멸을 되게 그냥 거창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사도 그렇고 생사나 생멸이나 되게 거창하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한 생각이 일어났다가 한 생각이 사라지는 것도 생멸이에요. 세포 하나가 생겼다가 그 세포가 사라지는 것도 생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한순간도 똑같은 몸을 가질 수가 없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생각도 한 모습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고 또 수억 천만의 모습을 낮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맨날 같은 줄 알아. 맨날 같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간이 끊어졌다. 시공간.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곳, 또 그 시작과 끝, 이런 것이 붙는다라는 것은 시간이거든요. 그런 거는 무엇이 생멸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요 자체성이라는 그 자체인 법신은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불생불멸. 그리고 좀 더 깊이 공부를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모습을 놔두고 있는 이는 상대성. 이 상대성도 뭐냐? 본래 생이 없어요. 놔둔 바가 없어. 왜? 헛것이라서. 헛것이라서 뭐 실체가 있다면은 이게 나타났다 안 나타났다 말을 하겠는데 본래 그림자와 같은 거니까 이것을 나타났다라고 말을 안 하죠. 그래서 무엇이냐?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상대성을 두고 그대로 생한 바가 없다. 그걸 무생법인이라고 해요.
조금 더 들어가면 이게 불생불멸, 생멸, 불생불멸 이런 단어를 이해를 쭉 하게 되면 이제 무생법인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 보면은 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물에 들어가도 젖지를 않아. 왜? 모습이 없었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었어. 그런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냐? 전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한 보배를 가지고 있는데 깜빡 잊어버렸어. 무엇을?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자기의 육근과 육근으로 보는 육진 경계를 보고 그곳에 쏙 들어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요 물에 들어가도 타지 않고 불에 들어가도 젖지 않는 모습 없는 그러한 보배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냥 옛날부터 깜빡 잊어버려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린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은 시간이 짧게 걸리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금 시간도 모습에서 일어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본래 우리 성품자리는 다 똑같아. 부처님이나 우리나. 그러니까 바르게 정견만 딱 서면 정견을 서서 그대로 쭉 수행을 해나가면 언젠가는 시절 인연이 오면 만난다라는 거죠. 없는 거는 못 만납니다. 있으니까 만나죠. 그래서 모든 모습은 자체성이 없어서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신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변하려야 변할 것도 없고 변할 수도 없다. 그래서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모든 모습은 법신자리의 작용입니다. 나의 몸도 그렇고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도 다 그렇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뚱이도 자체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체성이 없는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개별적이고 독립적이고 어떤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망상 속에서 그냥 계속 헤매는 겁니다. 본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렇게 이제 계속 하라고 하는데 진짜 나는 변하지 않는 법신자리임을 이해하겠습니다. 만약에 진짜 내가 변하지 않는 법신자리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딱 하고 믿으면 무엇이 섰다? 정견이 섰다라고 합니다. 그걸 정견이 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믿어져. 또 조금 가면 상대성 놀이에 퐁 빠져갖고 또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은 또 귀신씨 나라 까먹는 소리 같고 또 그렇단 말이야. 또 가도 들을 때는 그럴듯하다가 돌아서 뭐 이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몸뚱이는 계속 변하는 거네. 몸뚱이는 진짜가 아니네. 계속 변하는 거네. 생멸이 있는 거네. 이렇게 자기가 확실히 알게 되면 마음의 결정이 딱 되고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짜 나는 생멸이 없는 불생불멸인 법신자리구나. 이렇게 마음을 딱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요 결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라고 하는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임을 자기가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최고로 빠른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은 그 몸뚱이 변하는 거 누가 몰라? 그러나 몸뚱이 변하는 거 알기 쉽지 않습니다. 실은요. 자기 마음에 완전히 결정이 돼야 돼.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라서 가짜라서 내가 아니구나. 나라고 할 수가 없겠구나. 이것이 딱 마음이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것만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 그냥 나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씨를 딱 찾았거든. 내가 목적지가 아닌 아이씨를 딱 찾았거든. 근데
그 IC를 못 찾고 있단 말이지. 왜? 몸뚱이를 자꾸 나라고 해. 요게 그렇게 결정이 안 돼. 그러면 몸뚱이가 지금 나다라고 알고 있으니까 이 몸뚱이에서 파생되는 많은 인연들이 있죠. 그 많은 인연들이 있으면 그 인연들도 다 변하고 헛것이지요. 그러나 그 인연을 잘 거두어서 모습은 잘 굴리되 그 인연에 묶여서 꼼짝 못하면 안 되겠죠. 그것이 되어야만 내 몸뚱이가 가짜네. 이것을 내라고 할 수가 없겠네. 그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믿고 결정이 되는 거죠. 쉽지 않은 얘기죠.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쉽지 않고 못 나가면 못 나가는 대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신명에 보면 지도문안이라고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다고. 간택만 안 하면 된다고. 뭐요? 증오하고 쏠리는 그것만 간택만 안 하면. 그거를 말하자면 애증이죠. 쏠리고 또 미워하고 하는 것만 거기만 둘 중에 하나. 자꾸 우리는 그걸 하죠. 자꾸 간택을 하게 되지요. 그것만 하지 않으면 되는데 지도문은 지극한도는 어렵지 않은데 자꾸 그걸 간택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 왜 그러냐? 몸뚱이 나라서 그렇죠.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랜 습기로 오니까 금방은 쉽지는 않으나 내가 정견을 딱 세우고 있다. 몸뚱이는 근데 그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몸뚱이 변하는 거 알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엄마한테 태어날 때 이런 몸으로 태어나지 않았거든요. 아기부터 태어났거든. 그렇게 해서 점점 변해서 지금 이런 상태로 와 있는데 앞으로 또 점점 변해서 나중에는 시체까지 다 놔둘 몸뚱이죠. 시체 놔둘 거 아닙니다. 놔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뚱이는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은 가짜네. 가짜를 나라고 할 수가 없네. 이 가짜에서 파생되는 모든 인연들, 모든 인연과 조건들이 뭐다? 전부 가짜네. 그래서 가짜에 머물지 않으면서 가짜를 잘 굴리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정견이 서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견이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참말로 어렵죠. 그것이. 그러나 정견만 딱 서 있으면 이제 점점 이제 쭉 공부를 하고 가면 나중에는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 이야기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 이야기. 자, 시작.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삽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까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까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극락에 가면 영원히 살까요? 경전에 나와 있죠. 극락에도 그 인연이 다하면 다시 옷에 때가 묻고 그렇게 해서 자기 인연과 조건에 따라 떨어진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하기로 하고 영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영혼 많이 합니다. 보면은 연애하는 사람들이 우리 영혼이 변하지 말자 이래. 되게 연애하면서 우리 영혼이 변하지 말자. 그거 거짓말이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영혼이 변하지 말자. 그거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죠. 이렇게 변하면 변하지 않는 마음이 과연 존재할까?
요것이 이제 우리 공부하는 요점이죠.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0분간 쉬겠습니다.